도무지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또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죠. 예, 그런데 아들이 유명해졌으니까 한나가 유명해진 거지. 그죠? 근데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는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죠.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를 못 놓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예,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놓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소박 맞는다, 칠거지약이다. 뭐 소박도 뭐라죠? 이거 소박은 안 맞았어요. 오히려 사랑은 받았어, 다행히. 그리고 대신 어떻게 또 다른 아내가 생긴 겁니다. 첩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둘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참 남편 사랑도 받고 결혼도 했는데 결국 뭐예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해요. 해도 아이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교육비다 뭐다. 근데 다 이기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워낙 깨어진 가정 가운데 아픔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이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직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명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날고기고 잘나고 막 해도 집에 가서 아내가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팍 죽어버려요. 바깥에서는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집에 오면 아내가 내 남편 짱 그러면 어깨가 팍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그죠? 우리 집만 그런 거예요? 그쪽 집은 안 그러세요? 저희 집 그래, 저희 집. 제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 1시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4시에 나오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1대1로 만나가 다 양육하죠. 또 찾아가죠. 또 찬양팀 5개 맡았죠. 그리고 맞는 부서마다 부흥하죠. 그리고 막 진짜 산에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교사들 휘어잡아가지고 다 휘어잡았죠. 우리 반 아이들 분반 공부할 때 제가 한 20명 했거든요. 분반 공부를. 2시간, 3시간 무릎 꿇게 앉혀놓고 눈 하나 뭐 꼼짝 못하게 해놓고 제가 가르쳤거든요. 거의 뭐 한 카리스마 했습니다. 한 카리스마. 진짜 그렇게 했었어요. 심지어 주일학교까지도 1:1 양육을 했어요. 무릎 꿇혀놓고 2시간, 3시간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 뭐 거의 뭐 영웅이에요, 영웅. 집에 가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하숙생 들어왔대요, 하숙생. 밥만 먹고 옷만 갈아입고 나간대. 하숙생 생활을 한 거죠, 한마디로. 예, 근데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땅의 것, 하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었잖아요. 흙은 땅의 것, 생기는 하늘의 것. 흙은 보이는 것, 생기는 보이지 않는 것. 흙은 자연계, 생기는 영계. 그래서 자연 세계와 초자연 세계를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자, 제가 봅시다. 제 팔을 잘랐어요. 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리를 잘랐어요. 귀를 잘랐어요. 한쪽 눈을 뽑았어요. 뭐예요? 여전히 사람이에요. 근데 호흡을 빼가 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근데 이 호흡을 누가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불어넣는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영이다. 영인데 혼을 가지고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육덩어리인데 가끔 영적인 감각을 갖는다, 못 갖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사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공허해. 명예를 아무리 얻어도 공허합니다. 심지어 강력한 은사를 받아도요, 사역 다 끝나죠?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남은 살리는데 돌이키면 공허해. 이상해요. 집을 넓히면 될까? 넓은 집 샀는데 사는 그날만 좋아. 새 차를 바꾸면 좋을까요? 새 차를 딱 바꿔봤는데 언제만 좋아요? 그날만 좋아요. 몇 달 못 갑니다. 심지어 시집 가면 장가 가면 좋을까 했는데 딱 갔는데 결혼 첫날 밤 딱 보내면 이상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1년을 가요, 못 가요? 1년 가면 대단한 사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사람이. 이게 하늘의 존재인 거예요. 왜요? 사람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안 떠나죠. 10대가 되면 엄마 아빠 싫어. 그럼 누구 쫓아갑니까? 친구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기가 되면 엄마 아빠 반대도 무릅쓰고 시집장가를 갑니다. 예, 그래서 시집장가를 갔더니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편 아내가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를 못해.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끝 찬밥. 그 다음부터 누구 봐요? 자식한테 모든 걸 기대요. 대상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대상만. 죽는 날 가서 결국은 인생이 헛되고 다 헛되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젊은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분위기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커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을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남들 어디 놀러 가는데 학교에서 어디 놀러 가는데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수학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남들 보기에 성공했고 부유했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다 갖췄다 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부유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과 가진 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명성을 얻는 자들이 범죄함으로 받는 개인의 고통, 부부간의 고통, 부모와 자식 간의 고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미치는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나라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아먹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완용 정도는 돼야지. 민족의 수재거든요. 그리고 자기 입장에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말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보세요. 공허하죠. 네, 공허. 심지어 사역도 공허. 저희가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막 사람들 은혜 받고 막 딱 돌아서죠. 공허함이 옵니다. 그 공허함은 누구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절대절명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외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삶에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작년 한 해 또 올해 이제 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10개월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아멘. 대전에서 오셨대요. 예, 정말 혼자서 은혜는 다 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쉽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요라고 쉽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질문해서 대답이 좀 질문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셋 중에 하나 답을 하시면 욕은 안 먹어요. 예, 모든 문제 해답이 그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순복음 세원교 같이 이렇게 멋진 교회 훌륭한 목사님과 진리의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그런 수준에 오른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 말씀에 아멘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씨름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제가 예언스쿨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뭐 10주 과정, 뭐 20주 과정 하면 수료증을 줬어요. 고생했잖아요. 그 힘든, 그 수료증을 줬더니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선지자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는 선지자증을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예언 사역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증서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학원 다니면 학원 잘 맞춰서 패스했으니까 그냥 학원을 잘 패스했다라는 수료증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예언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12주 혹은 뭐 20주 성실히 했으니까 그 성실한 것에 대한 말 그대로 말하면 그거 뭐죠? 출석 빠지지 않고 주는 상? 개근상입니다라고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우리가 그냥 수료했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죠? 여러분이 훌륭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저희 김재원 목사님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경 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 하루 일과가 안 돼요. 스피커를 크게 틀어가지고요. 거실, 안방. 그래서 24시간 듣습니다. 설거지할 때, 뭐 할 때. 저랑 그렇게 대화 안 해요. 저랑 그렇게 대화를 안 합니다. 남편 설교는요, 목사님 설교 한 20편 들으면 한 편 들을까 말까 해요. 그 남편 되게 불행하겠죠. 그렇게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 참, 말씀을 사랑해요. 그러면 진리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내가 무엇을 진짜 의지하는 것은 내 삶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빵 부딪혀 보면 그때 등장이 나요. 한나가 남편의 미움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예물을 들고 뭐 재정적인 것도 똑같이 다른 아내가 있는데 갑절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철부지 같은 남편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죠? 그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뭔가 허전해. 그래서 찾아낸 돌출구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하나. 나중에 보겠지만 그 아들도 한나의 만족을 못 줍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없는 소름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 진짜 의지하는 것,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육체적.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바닥을 팍 쳤어요. 사업도 망하고 길바닥 내려가 독촉 오고 어디 나가려면 그 저금통 잔돈 막 탁팍팍팍 뒤져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가려는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드러납니다. 과부의 두렵돈이 뭔지, 아니면 사렙다가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서야 경험한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밥 한 끼 사고 뭐 한 번 하고 교회 뭐 할 때 내가 뭐 생색 한 번 내는 게 쉬워요. 근데 바닥을 팍 쳤을 때 진짜 주님 의지하는가? 사람한테 손 내밀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일하러 다니고, 그죠? 또 반대로 빚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 잘 되고 있지만 그 빚 갚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자기는 교회 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시킵니다. 쉼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두 가정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본인은 탄교에서 집사님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주일날 안식일은 그 부부 또 우양 가축 그리고 방문객들 심지어 뭐 누구든 일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하려면 본인도 주일 성수해야 되겠지만
그 직원들이 예수님 믿든 믿지 않든 쉬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두 가정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못 갑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일 성수로 천국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게 걸리냐? 11조 안 한 사람 전 지옥 갑니다라고 가르쳐요. 요즘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강의가 막 인기예요. 요즘 인기입니다. 미쳤어요. 그래서 전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11조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11조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누구예요? 돈인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내 주인은 만몬입니다. 돈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를 넘어서서 모든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관동 형제님, 정관동 헤어 스케치 원장님이시거든요. 굉장히 허름하게 입고 왔지만 원장님이세요. 지금 내일 예약 때문에 지금 이제 3일 접고 갔거든요. 우리가 선교행 가면 2주를 빕니다. 2주를 벼요. 야, 그리고 이렇게 집회 오잖아. 3일을 비잖아요. 그리고 주말 저희 교회 중보팀 있고 예언사역이 있어서 처음에는 주말 금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는 저녁 때 가게를 문 닫기로 결정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또 저녁에 예언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찍 문을 닫은 거예요. 화요일도 또 뭐 예언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부터 한 오후 3시까지 문 닫고, 금요일 오후 한 4시부터 문 닫기 시작하고, 주일은 온전히 문 닫고, 또 이렇게 집회하면 3일 문 닫고, 그리고 또 선교행 가면 2주 문 닫고. 근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큰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의 자유,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기쁨, 내 작은 은사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동 헤어 스케치는 부업입니다. 그 자리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헤어 스케치 그 샵 안에 저녁에 청소하면 막 금가루가 쏟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강의할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또 뭔 이상한 소리 하실까봐. 상처받으실까봐. 근데 그리고 막 거기 보석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환자들이 낫습니다. 기부스 풀고 나가고요. 그리고 특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거의 다 치유받고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갔으니까 말씀인데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개인사라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변 상황이 저는 못 살아요. 예. 저는 아마 그러면 벌써 아마 제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 안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내가 포기하면 아내도 죽고, 그러면 새 자녀도 죽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인 게 완전 사단밥에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는 그냥 처참한 게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전에는 이제 말씀 끝나고 나눔 시간을 가졌거든요. 교회에서 주일날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형제가 뭐 이래 어렵다, 뭐 부부관계 어렵다, 뭐 어렵다 쭉 얘기하다가 관동 형제 입을 딱 열죠. 전부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관동 형제의 간증 때문에 전부 다 막 힘을 얻어요. 나는 복 받았네. 나는 신앙생활, 나는 진짜 행복한 상황이네. 그럼 입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항상 24시간 웃거든요. 그리고 24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공격하면 그걸 영적으로 빨리빨리 쳐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비우면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그냥 와서.
그리고 메모지 딱 낚이러 가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니면 며칠은 쉽니다. 그러면 그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줄을 서요.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줄을 안 선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전부 다 1시간, 2시간 거리에서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와요. 해외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관동 헤어스킬 얘기를, 방송을 들은 분이 거기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면 꼭 들리는 코스가 정관동 헤어 스케치입니다. 들려가지고 머리 하면서 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치유기도도 받고 이제 그러고 가요. 예, 코스입니다. 예, 저희 교회 방문하는 코스. 왜 그러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절대 뒤로 자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자빠지세요. 그걸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과 기도로 씨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 여러분이 재정의 바닥을 쳐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아는 사람한테 손 벌리거나 아니면 좀 영향이 있어 보이는 사람 쪼르륵 달려갑니다. 아니면 빚내거나 그것도 안 되면 대부업체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탁 쳐보면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뭔가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치유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건강할 때는 아멘이죠. 병 들어보세요. 우리 정 목사님 지금 이 간경화 그리고 지방간 지금 약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병원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혈색 더 좋고 더 건강해졌거든요. 그리고 약값 아낀 것만 해도 집 한 채 살 값이에요, 진짜. 몇 년을 안 드셨으니까. 할렐루야. 제법 못 살고 전세 끄면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목회자라도 처음에 약을, 그는 사단의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됩니다 하면 떨리는 겁니다. 나는 정말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십니다. 막 강했는데 막상 내가 떡 걸려보니까 병원 가야지. 어디 좋은 병원 없나? 좋은 의사 없나? 좋은 약 없나? 방법 없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가 확연하게 까발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는가? 제가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요. 군대에서 의과사 제대하라고 그랬어요. 허리 때문에. 제가 검도하다가 다쳤고 또 이제 또 공부하다가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완전 침팬지. 군대 가서도 이러고 다녔거든요. 못 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30분 걸려요. 온몸이 다 젖습니다. 의과사 제대하래요, 저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영적 공격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허리로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갈아보셨어요? 이를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이를 갈아야 돼요. 아니면 밤에 화장실 가려면 틀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걸 못해요. 그럼 이를 그렇다고 바지에 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가요. 한두 번 아내를 깨웠는데 깨울 일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픈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통제요. 한 움큼 먹어봤습니다. 한 움큼. 몇 달 먹었더니 먹고 있는데 원래 한 알씩 먹어야 되는데 어느 외국에서 온 그 사역자가 소개해주면서 한 움큼 먹으면 된다고 줬거든요. 다른 또 사역자가 왔대요. 그거 오래 먹으면 몸에 있는 미세혈관이 다 터져서 더 위험하다고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걸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먹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허리 아픈 환자 기도하면 낫는 거? 허리 환자 많이 고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왜? 귀신도 떠나가요, 기도하는데. 근데 내가 허리 아프니까 뭘 의지합니까? 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진짜 뭘 의지하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월 그렇게 씨름하다가 운전도 해야 돼. 운전도 못해. 차문을 열지도 못하고 열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하면서 들어가서 앉으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머리 틀고 이게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만 틀어도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요통 환자들 아실 겁니다. 기어 다니고 와
진짜 군대에서도 그랬죠. 또 막 이제 사역을 막 한참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깼는데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막 옆에 자는 아내를 깨울 수도 없고 막 침대에서 못 자고 바닥에 잤거든요. 이거 허리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막 기어가다가 가만 생각하다가 제 모양이 너무 초량한 거예요. 네. 영적인 능력도 체험하고 남도 병도 고쳐해보고 뭐 이런저런 은사도 막 받는데 막상 내 몸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약을 하는 거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질 나가지고 약을 접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신 분도 주님, 취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씨름했어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짜잔. 아침마다 운동합니다. 공차입니다. 제가 골을 제일 많이 나요. 우리 팀에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 목사님이 공 차서 골을 많이 넣었다는데 윙입니다. 축구의 포지션이 윙이에요. 윙이 제일 빨라야 되거든요. 포워드 아니면 제가 윙입니다. 공을 차 보셨어야지. 이영표 아세요? 이영표? 또 뭐 이렇게 얘기 좀 해야 되는 거야. 막 발발이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해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제 인생에 바닥을 팍 쳤을 때 대학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이제 그만 다녀야 할 때에 주님이 어려운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님 지하에 하는 개척교회 전사님에게 심으래요. 저희 부부가 기도했더니 200만 원 심으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애플트리니티 대학원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학교를 휴학해야 되는데 심으래요. 그래서 제가 돈 없어요, 주님. 진짜 없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빚내지 않거든요. 빚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 돌반지, 백일반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 줬던 금 목걸이 20돈. 예. 그리고 그때 금이 한 돈에 34,0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챙겨뒀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20돈이면 얼마면 지금 18만 원 하잖아요. 그럼 1원 28, 3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것만 20돈짜리. 그것만 300. 이야, 우리 어머니 모르고 계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팔고 그 달치 사례비 전부 다 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리다 할 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돈을 선지자가 받아서 먹어요. 그때 이 사역자의 마음이 어떠할지도 느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요만큼 하면 너 요만큼 해줄게. 이게 아니고, 순종하면, 따라해보자, 순종하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일 수도 있고, 기름이 끊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내가 계산해서 잰 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풀지 못하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뭔가를 드러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재미있는 게 돼. 하나님만 전적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은 형제가 한 10남매 이상 되는데 스포케인이라는 그 도시 전체를 스포케인 도시 전체 병원을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난 다음에 동생들도 질병으로 여럿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20살 때까지 10대까지 자기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야. 자기도 병치레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아내도 죽을 병이래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다가 누가 치유 집회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아내가 덜컥 나와버렸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이 치유의 복음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내 동생, 내 형들, 내 누나들, 내 여동생들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치유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을 돌아서 미국의 도시 전체에 병원을 다 문 닫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도시 전체에 있는 모든 유해시설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술집이 문 닫게 되고요. 외설 잡지 같은 걸 내놓지를 못합니다. 주일은 다 가게가 문 닫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도시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근데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정의 불화, 부부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는,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가 진짜 의지하는 게 뭐냐? 두 번째, 행복의 참 근원이 뭐냐? 뭐 하면 진짜 행복하겠느냐? 시집 가기 전에 시집 가면 행복할 걸로 생각하잖아요. 장가 가기 전에 내가 나한테 누가 시집만 와줘도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저 집사람 빈손 들고 와도 그냥 나한테 결혼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웬걸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를 감당한 아내는 더 힘들어하겠지만 아내를 감당한 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매일 제가 산기도 왜 할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의 기회로 몰아가는 겁니다. 저 관동 형제가 축사가 강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중독자가 있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걸 이기려면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미용 머리를 만지면서 2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주님께서 몰아간 겁니다. 보통 사람한테는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건데 제가 그랬거든요.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어디로? 앞으로 좌표로지라고. 누구 발 밑에? 주님 발 밑에. 그럼 누가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불면증 환자들 기도 받으면 머리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잘 자요. 그러니까 온갖 다른 사역자들은 그냥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관동 형제 일부러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이 아들 안에 있는 관동 형제님 아들 안에 있는 그 혈계형 살인의 영이 드러난 거예요. 갑자기 애가 싸우고 들어오더니 귀신이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멀쩡했던 애가. 헬스하거든요. 애가. 전공이 헬스예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별명이 수원 물근육이라고 있는데 헬스랜데 80만 우리 아들한테 지는 거예요. 비전공자한테 지는 거예요. 몸은 이렇게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줬는데 수원 물근육이라고. 어쨌든 몸이 엄청 근데 이 안에 이제 혈기형이 드러나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저는 집회 중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못 받았어요. 우리 중보팀들한테 막 연락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1시간째 씨름하고 있대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면 기가 죽고 또 안 하면 올라가고 예수님의 이름 쓰면 기가 팍 죽고 안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1시간씩 이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하다가 어떡하지 뭔 얘기냐면 너 자꾸 이러면 나 박 목사님한테 전화한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지 말해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고 했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보팀들한테 교회에서 다 알려가지고 카톡에 알려서 지금 중보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어떻게 되냐면
중보를 하는 그 순간,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하는 순간에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그 아빠죠. 아빠가 정관동 그 형제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 할 때마다 빛이 한 줄기씩 나온대요. 예수님의 이름은 빛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 몸을 태운대요. 뭐 레이저 광선 나오듯이 퓨 해서 태운대. 총에 맞은 것처럼 평평 이렇게 맞는데,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딱 맡겨서 카톡방에 올려서 그래 중보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한 15분 동안 했어요. 집에서. 중보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더니요. 레이저 빔이 뭐라 그러죠? 빛의 그 뭐라 그러죠? 기둥으로 그냥 와서 내리찍더래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 몸이 다 타고 입만 남았대. 그리고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누군가 혈기형, 분노형, 또 중독의 형,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극률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예, 축사, 불신자들, 그리고 일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예, 욕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한 극률한 손을 내밀 때에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 12제자 불렀잖아요. 그리고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준다 했죠. 그게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잡고 하면 그게 뭐냐? 긍휼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배경은 모르겠지만 목사님 삶 가운데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가정 가운데 중독자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정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받았던 그 저주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얼마나 뼈저린지, 그것이 당대만 아니라 그 윗대, 그리고 이걸 내가 끊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를 내 후대에게 밀려주지 아니라,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또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에게 그걸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 자유케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어려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나처럼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게 되면 그 영역에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그게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꼭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런 과정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불어넣고 싶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은 참 재밌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자기의 사명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역자들 차를 사주는 거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이유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제 소원이래요. 돈 벌어서 목사님, 선교사님의 가난한 사역자들 차 사주는 거래요. 중고차 말고 진짜 좋은 새 차. 제가 그랜드 카니발을 받았잖아요. 현금 2,700만 원 들고 오셨어요. 사라고. 근데 제가 47번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다가 거액의 장학금을 기증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맨날 해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수백 그릇 공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너무 못 먹어서 내가 크면 짜장면집 할 거고 그 짜장면집 하게 되면 꼭 나같이 못 먹는 사람들 꼭 먹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되면 원수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 줬어요. 예수 안 믿는 그 저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 가족이 많이 했죠. 알코올 중독 가정에, 폭력에,
또 가난에, 또 술 취함과 방탕함에, 그게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 내가 전국에 있는 그 술공장 다 폭파하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술공장 내가 다 폭파한다. 제가 어릴 때 꿈이 슈퍼맨이거든요. 눈에서 레이저 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로. 예,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주님이 그것을 용서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 편에 서게 해주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가난하십니까? 아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걸 모든 문제를 싸그리 잡고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하나님 발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적절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따라합시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어떤 한계, 바닥을 치는 팍 상황이 왔다. 기뻐하십시오. 그 문제, 자,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친구도, 아내도,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회가 온 겁니다. 뭐예요? 한나는 선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기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를 소개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응답받고 나서 26절, 사무엘상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전에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던 여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울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12절 읽읍시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한나가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따라서 끝장을 보자. 우리 인생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어떤 영이 맨날 부딪히고 안 되고는 안 되는 영역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광야를 또 뺑뺑이 도는 겁니다. 안 되네 하고 적당히 하다가 안 되네.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하다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루를 기도해도 끝장을 보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혹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가 올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기뻐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 따라 구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어떻게 쫓았느냐. 귀신들 사람 아이가 우리 집회 중에 보조교사가 막 귀신들 눈이 뒤집어졌어요. 와 나는 힘이 세. 그 진짜 힘이 세요. 남자 막 몇 사람 막 걔가 얼마나 온순한 얘는 연대 붙은 아이고요. 모범생이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아이였어요. 야들야들 말도 야들야들 목소리도 야들야들 그리고 성품도 아주 야들야들하는 남자지. 그러니까 무늬만 남자지 여자예요. 예, 이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눈 뒤집어지더니 와 나는 힘이 세.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요. 막 어우 세상 사람 눈이 진짜 토끼 눈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전사했는데 그 기도원 빌려서 했거든요. 집회 장소. 기도원 원장님이 전국 세계 부흥사 협회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목사님 오더니 예수님을 떠나갈 때 반응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시더니 반응이 안 오네.
퇴 그러더니 뭐 안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와 반응하는 거예요. 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 세게 빡 쳤어요.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빡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잘한다 잘해. 더 세게 쳐라 더 세게 쳐. 얘가 죽지 내가 죽냐. 그 말에 제가 열이 확 받았어요. 잘한다 잘해. 더 세게 쳐라 더 세게 쳐. 얘가 죽지 내가 죽냐. 귀신이 조롱하는 말에 제가 열이 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용히 목사님 그만하시라고. 요즘 재앙이니까 그만하시라고. 이제 손짓으로 막고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마귀들과 싸울지 멈추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팔다리를 선생님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거 떼세요 그랬어요.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면서 팔다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워낙 힘이 셌으니까. 남자 셋이 잡고 있어도 막 물고기처럼 펄떡펄떡 하니까. 근데 그 말하기 참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 팔 잡고 있었거든. 내가 한 팔 잡고 있었는데 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떼세요 하면서 제가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주의 백성을 조롱. 나는 그 귀신이 너무 착하다고 생각해요. 더 세게 쳐라 떼세요. 얘가 아프지, 얘가 죽지 내가 죽냐. 얼마나 착해요. 그죠? 그래서 팔을 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영 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느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거예요. 오늘 낮에 말했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느냐. 이런 축사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도 본 적도 없고 그때 이전에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내 입에 튀어나온 말이 그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반응. 그 귀신 보인대요. 그리고 힘을 쫙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고분고분 말을 들어요. 왜 들어갔냐? 죽이려고요. 그때 저는 도표 그려놓고 교회에서 도표 그려놓고 이번 주 출석 40명 떨어졌네. 50명 우와 올랐네. 30명 에이 또 오늘 또 목사님한테 찐빵 맞겠네. 60명 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귀신은 숫자에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못 이기니까. 그때 그 한 사건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 놀이 그만하고 영적 실상을 보자는 거예요. 60명 출석하는데 59명이 귀신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목회 성공한 거예요. 10명을 줬는데 다 성령 충만하다.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치르면서 그 바닥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을 때 처음에는 목사님 의지했다가 유명하다 그러면 목사님 의지했는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내가 제일 놀랐어요. 진짜 있네. 제가 강의는 많이 했거든요. 강의는 많이 했는데 어머나 어째 진짜 계신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진짜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도. 그래서 그리고 그 시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는 걸 진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근데 그걸 언제 경험했다고요? 위기의 때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재정 바닥 쳤을 때 주님 앞에 저희 부부가 저 기도가 심었어요. 근데 진짜 생활비 전부를 심었어요. 전부를. 진짜 저희 인생에 전부를 심었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닥 쳤을 때. 재정의 바닥을 쳤을 때. 제가 언제 간증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저희가 1년 동안 여기 해운대에서 안식년 가졌거든요. 참 어려웠습니다. 공급이 제로였거든요. 공급이. 근데 그런 저희를 목사님 받아주셨고 또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월세도 보조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7시부터 저희 왔다고 12시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1시로 느리신 거예요. 저희 왔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막 힘들었어요. 차라리 산이 좋아. 산은 올라가는 시간 있고 내려오는 시간 있잖아요. 그건 빠지거든. 근데 여기는 뭐 그냥 해야 돼요. 또 뭐 성경도 못 읽게 하셔. 기도 시간에 성경은 집에 가서 읽으라 그러고. 그래서 성경도 못 읽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진짜 그때 저희가 아벨라 10년 된 아벨라를 타고 다니거든요. 조그마한 차 있었어요. 기아 자동차에. 우리 애들이 막 컸거든요. 우리 식구 6식구에다가. 그때는 5식구였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빚도 있고 빚이야 뭐 우리 장모님 빚이지만 뭐 장모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방언기도 아니라 샤바라바라 하는데 통변이 되는 거예요. 제 영이 하는 기도가 통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만 주시면 교회 건축이나 이전하는데 심고 싶습니다. 그러두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열을 딱 그러다, 열을. 교회 와서 기도하면 1,000마디 방언하면 샤바라바라 하면 제 영이 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0,000원 주세요. 1,000,000원 주시면 제가 이 세움교회가 이전하거나 그때 막 이전하거나 건축 막 한다 그랬거든요. 이전을 하거나 혹은 건축하는데 내가 신고 싶습니다. 열흘 기도하고 열흘 딱 지났는데 그게 또 더 이상 안 나와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뭐 통역할 일이 있어서 통역하고 집에 밤늦게 들어왔는데 아내가 반겨 맞아요. 반겨 맞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보 막 웃으면서 말해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건축 헌금 해야겠다는 감동 안 드세요? 그러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얼마 건축 헌금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1,000,000원. 그때 앉았다 벌렁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1,00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좋았을 뻔. 해버렸어. 1,000,000원 들어왔대. 그러냐고. 그럼 우리 심자고. 어디서 들어왔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심자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찾아가서 드렸습니다. 제 인생에 최고로 기쁨으로 드렸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 근데 만약에 이 응답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일단 차를 바꾸든지 아벨라를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랜드 카니발 2년을 외쳤거든요. 예. 중고래도 이렇게 우리 식구 등치 큰 애들 같이 탈 수 있는. 그리고 뭐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럼 그 1,000,000원 돈도 아니에요. 돈도. 들어오기는 어려워도 나가는 건 순식간이겠잖아요. 그죠? 돈도 아니에요. 사실. 벌려면 힘든데 쓰려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기쁨으로 드렸어요. 저희 삶에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그냥 또 일상적인 삶에서 아벨라 끼어 타가지고 창문도 안 되고 에어컨 바람도 안 나와. 이제는 고장 나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창문도 한쪽이 안 내려가고 에어컨 바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터져요. 그래서 그 타이어 터진 거 갈아서 갖는 서비스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봤어요. 딱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순전하나 사역연구회 부학장이 됐고요. 교회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차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한 1년 사이에 들어온 돈이요. 재정이 1억 단위가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거 놓으면 나는 다 죽는다 하는 이런 상황, 주님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뒤집고 보면 그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건 딱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장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리라. 그리고 그걸로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리라. 왜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외통수에 딱 걸렸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거냐? 아니면 그 화살을 저놈의 남편 때문에 팍! 마누라 때문에 팍! 우리 부모 때문에 팍! 우리 목사님 때문에 팍! 그리고 나 때문에 팍!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도 적군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적군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들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에 찬양대를 앞세우거든요.
찬양만 부르니까 경기 끝. 근데 그런 기적은 언제 오느냐?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항복하고 포기하거나 인간적으로 뇌물 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팍! 오늘 한나처럼. 그래서 얼마나 지칠 정도로 기도했냐면 기도하다 하다가 입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할 때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저희 아버지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냥 매일 울었습니다. 제가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콧물 눈물 합친 게 바켓으로 넘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3시간을 제가 기도했거든요. 울면서 교회에서 3시간 기도했는데 눈을 떴는데 까매요. 나 분명히 눈 떴는데 왜 이렇게 까맣지? 봤더니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갖고 안 떼져.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산에 공휴일만 되면 고등학교 3년들 공휴일만 되면 기도원에 혼자 올라갑니다. 혼자. 버스 1시간 타고 걸어서 1시간 가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그럼 다시 버스 1시간 타고 1시간 걸어서 내려와서 버스 1시간 타고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하루를 보낸 겁니다. 하루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고 구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뭐 환상도 없고 뭐 눈이 있어도 뵈는 게 없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그냥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명절 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이었어요. 그놈의 제사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제삿날이 저의 제삿날 되면 맨날 굶는 거예요. 굶거나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남의 집도 못 가잖아요. 부정 탄다고. 명절에 남의 집 못 가잖아요. 또 남의 친척들 모였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우리 굶고 있으면 저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선생님이었죠. 굶는 거 알고 교회 저녁에 와라. 그럼 교회 명절 음식 해놓은 거를 교회 가져오면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 믿음 때문에 쫓겨난 아이들 와가지고 같이 먹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감사하죠.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금 10년이 지금 지내보니까 그때 연단받았던 단련받았던 것이 영적인 근력이 돼서 제가 생긴 건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말은 완전히 노친네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애늙은이처럼 얘기를 해요. 아까 예배 끝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보면 우리 정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를 하시는 분 같다고. 보릿고개 세대 때 겪었던 호롱불 세대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진짜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해요. 난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남이 없는. 송명의 시인이 지었던 그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안 공평해! 안 공평해! 우리 하나님 안 공평해! 기도는 내가 하는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목걸이 팔고 돌반지 팔았다 그랬잖아요. 송금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생활비가 없어요. 100만 원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가끔씩 신령해요. 저도 가끔씩 신령해요. 왜 절대적인 결정적인 상황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신기하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왜냐?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을 심은 게 아니라 100만 원을 손해본 거예요. 불순종한 거니까. 그때는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냥 하라고. 그래서 심은 지 2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등록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도울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요. 얼마가 모자라세요? 200만 원이요. 전화가 대답이 없어요. 그 장로님 아들, 딸이 있는데 둘이 등록금만 거의 800만 원이에요. 그때 음대 막 이렇게 다니고 등록 되게 비쌌거든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거기다 또 하면 이게
그 다음날 진짜 200만 원이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한 번도 안 쉬고 졸업을 하게 됐고, 졸업하는 날 또 그 부부가 한교회 5년 선교에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저희가 그때 3년간 기도했는데 저희 부부만 하나님 전임 사역지를 주시든지 아니면 젊으니까 한 번 더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구했거든요. 부부가 오더니 목사님 졸업하셨는데 뭐 하실 겁니까?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이 소리만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목사님 유학 가세요. 석사든 박사까지 어떤 과정이든 전액 장학금을 택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밥 한 번 사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따로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요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전통교회에서 찍힌 사역자예요. 바른 소리 한다고. 네, 바른 소리 한다고.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저기 정 목사님 여기 같이 사역을 해서 아십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가난했을 때, 그때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요. 제 아내가 그 수박을 하나 먹고 싶은데 수박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첫 월급 35만 원인데 학비뭐 나가면 마이너스 뭐 100몇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가 엄마 놀러 오세요. 그래놓고 장을 다 봅니다. 장 보러 가요. 그러니까 막 삽니다. 엄마 계산해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 근데 수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수박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박 주세요. 수박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띵동해요. 문 열고 나가니까 사람은 없어. 발밑에 보니까 수박이 와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우리의 삶의 여정의 위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을 한나처럼 주님을 초청하기로 마음의 결단만 한다면,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한나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남편 의지해봤자 소용도 없네. 그리고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적도 있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17절 읽어봅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신령한 제사장이었나요? 아니면 반대였나요? 깨어 있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아둔했습니까? 아둔했어요. 아둔한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축복했어요. 미친 척 그만하고 제발 좀 가라. 저희 목회자가 돼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보내야 되겠는데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예요. 그러고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엘리가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네 태를 축복할 거다. 너는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안고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한 여자가 와서 술 취한 듯이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이대로 놨다가 죽겠다. 이대로 놨다가 사고 터지겠다. 문제 생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위로해서 돌려보내자.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의 종을 얼마나 이 한나가 귀하게 여겼는가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드러난 줄 아세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직분을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직분을 내려놨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저분이 목사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생활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모님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성도들이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어떻게 오느냐. 같은 형제니까 진짜 형제로 대해요. 막말을 하고 막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멸시합니다. 응? 목회자가 와가지고 권위도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죄를 지었겠지, 뭔가 잘못했겠지 하고 멸시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는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서는 직분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받은 귀한 종이다. 정말 깍듯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타이틀이 있건 없건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가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판단은 하나님께 올리고 그분이 뭐 예언자처럼 날카로운 예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하는 걸 뭘로 받아요? 하나님 음성을 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18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그 전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전에는 슬펐죠. 여러분이 말씀이 믿겨지거나 말씀이 들어오거나 말씀의 영향을 탁 받게 되면 진짜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깁니다. 의욕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들 와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첫날 얼굴 다르고요. 둘째 날 얼굴 다르고 셋째는 완전히 달라져서 갔어요. 그러셨죠? 본인 달라지신 건 생각 안 하시고 다른 사람 달라진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거울 앞에 서니까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광채 하나 쳐다보는 거 보죠. 한번 생각.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믿겨지면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다시는 수색이 없어져요. 믿으면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진짜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평강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다 어떤 문제 놓고 막 기도했는데 막 밤을 새서 기도했는데 돌아섰는데 평강이 없고 계속 염려가 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직 응답이 안 온 겁니다. 근데 5분을 기도해도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평강이 오죠. 된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아요? 평강이에요. 기쁨입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 무엇을 기억하셨냐면 다른 것 의지할 걸 다 버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 앞에 씨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영적인 아비와 어미인 여러분의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의 결정이 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몸을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축복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영적인 꼴을 통해서 그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신자들에게 짜잔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다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가. 어느 갈래? 이랬으면 다 왔겠죠. 근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쓰기로 택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영광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는 거.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천국 가서 하고 싶어도 못해.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이때만.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만드냐? 약속의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응답을 주신 하나님과 주의 종에게 감사하기로 하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아멘.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지금? 750이에요? 예, 750 바로 나오시네. 1000만 원. 지금 한우가요 거의 750에서 1000만 원 합니다. 진짜로. 예나 지금이나 소는 비싸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의 사람은 염소 한 마리만 해도 전 재산입니다. 소를 몇 마리요? 3마리. 지금 한국에 비싸게 받으면 1000만 원이거든요. 소 한 마리가, 한우 한 마리가. 그럼 얼마예요? 3000만 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시세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0만 원, 3000만 원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근데 그걸 드려요. 그리고 매년 찾아와서 드립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계속 열어놔요. 한때 맛보기를 원하세요? 지속적으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요. 감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치고 주의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부모님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부모.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 못한다? 위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할 제목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감사는 당연히 누구한테 표현이 돼요? 주의 종들에게 표현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미련한 엘리 제사장도 3족이 하루아침에 멸함을 받은 그런 제사장도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가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으로 했던 뭘로 했던 한나는 그 말씀을 잡고 수색 없이 갔잖아요. 그대로 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 3마리. 할렐루야. 3천만 원 헌금해 보신 분?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갖다 바치죠. 자기 최고 소중한 거.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양심이 있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평생을 나시일로 서원해서 바쳐버리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죠? 한나가 자녀가 많이 생기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축복해 주잖아요. 아멘. 감사를 잃으면 하늘의 문이 닫혀요. 네, 감사하죠.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감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요.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전에는 아들이 자기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막상 얻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더 귀한 분을 발견한 거예요. 전에는 내 소원을 아들로 취했는데 그 소원을 그걸 통해서 그 절박함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미끼를 던져요. 문제 해결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서서히 맛보게 한 다음에 내 평생, 내 인생 전부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 뿐이구나. 그분이 날 살려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분을 드리기를 거절하고 전부를 주셨구나. 그 전부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되구나. 이걸 깨달은 게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아무도 이해 못할 때 이 여인은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천국복이 전파되는 곳마다 12사도들의 행적이 전파돼야 하리라 하지 않아요.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이 같이 전파된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 복음 받으면 300대나 향유를 깨뜨려 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의미를 갖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에 남은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누굽니까? 내 모든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에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뒤집어 놓고 봅시다.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시련 많고. 이제 오늘부터 그런 말 없어질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왜냐? 자, 계산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믿는 부류, 안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좁은 길이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진실하게 말씀 순종하려면 어려움이 있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 힘대로 삽니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면 다 행복합니까? 잘 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건강해집니까? 자, 믿어도 고난 있어요. 없어도 고난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이 지배를 받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영, 악한 영이 질병과 그래서 그걸 통해 더 악하고 더 분열하게 더 죄악 가운데 더 하나님 멀리하면서 심판의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기 힘으로 수설할 정도로 심각한 고난의 길로 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난받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더 큰 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반대쪽 보겠습니다. 좁은 길 가고 생명의 길 가려면 고난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투나 아비나 자식이나 그러면 이 땅에서 몇 배를 받고요? 100배를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잃을 자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심으면 1000배의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고아 가부들 돌보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요. 언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 주시죠. 부르심 주시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고난이 와요. 고난을 때려 대가를 집어넣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영원한 내세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내가 100배로 반드시 갚아줄 거다. 어떤 고난 받으실래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다는 피해의식 핑계대지 마세요.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먹고 사람들이 비방하게 당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급이 주님이 크다 그러면 큰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교회 다녀서 순복음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맨날 고기만 주셔가지고 채소 먹을 기회를 안 주고 젖 먹을 기회도 안 주시고 고기만 맨날 먹다가 아이고 채 얹혀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는 안 나오죠. 그죠?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이 말씀, 진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이 말씀 제대로 잡았네. 고난받을 가치가 있네. 주님 더 큰 고난 주세요.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저는 죄로 인해서 내 욕심 때문에 고난받았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고난 기꺼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침 튀기면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이다. 예배 정의가 뭐냐면 평생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소원을 간청하는 여인으로 출발했지만 평생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이 안나가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2장 1절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늘에 땅에 주 같은 신이 없다. 처음에는 아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지극히 엄마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로서 지극히 소소한 인간적인 소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사무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도 여호와, 죽는 목적도 여호와, 내가 내 삶이 존재하는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엄마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자식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이요. 자기 인생 다 없어요. 부모 인생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식이. 오로지 그 자식 때문에 전부를 건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깨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자식을 위해 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걔네게 그 부르심 주셨고, 사명 주셨고,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지고한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에게. 아멘. 그걸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요. 이 신앙을 한나가 딱 받는 순간 그 유업을 누가 받아요? 사무엘이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신으로 드려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요. 신약에는 세례 요한 있고, 구약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일평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인내가서 참고 또 참아봤는데도 안 되고, 좀 머리가 똑똑해서 전략을 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기회입니다. 그때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예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앞에서 내 인생을 잡고 있던 가짜 주인이 드러날 때예요. 그때가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 앞에 정직하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육체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하게 될 때에 그 연단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오늘 시간 함께 먼저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면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